오늘이 부흥의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이고 새벽이 끝나면 저녁이 마지막인데 내일 또 부흥회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삶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살짝 놀라신 분들 계셨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장 13절, 사무엘상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은혜 받으니까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시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전장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5절 6절, 자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무엇같이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어디에 웅덩이에 숨으며, 여러분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힘이 엄청 세졌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누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다시 누가 활개를 칩니까? 블레셋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세상은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죄가 더 관영하게 됩니다. 마귀가 더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3장 14장의 상황은 사울이 왕으로 있던 때였어요. 사울이 왕으로 처음에는 잘했으나 점점 이상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교만해집니다. 이 한 사람, 몇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그 영향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아버지가 영적 분위기를 다 망쳐놨는데 아들이 다시 영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다 망쳐놨는데 또 한 사람이 이걸 다시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는 학교, 우리 오늘 학생들 많이 왔는데 학교가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 직장이 변화되는 것이고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부흥을 주시는지,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45절,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 노란색 글씨 시작. 그가 오늘, 아멘. 요나단의 특징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요나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세상의 이 세력이, 세상의 공격이 잦아들게 되고 죄의 역사가 줄어들게 되고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요나단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 3만,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의 물에 너무 강력해졌어요. 너무 강력해졌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얘네는 안 되겠다. 모든 백성들도 이길 수가 없다.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무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 우리 22절, 13장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무기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막대기 하나 들고 싸우러 왔으니 그게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니까 칼이 있는 사람, 창이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에게만 무기가 있고 모든 병사들에게는 무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길 수 있음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게 무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하라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다. 이 민족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많은 사람들 살리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에게 칼이 있는 것은 내가 싸우라고,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무기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1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무기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그렇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정말 살짝 눈빛을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대놓고 보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살짝 보세요. 여러분 눈빛이 어떠십니까? 졸려 보이십니까? 눈이 부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이 문장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안 된다, 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요나단만 해석이 달라요. 다 절대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데 요나단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상황에서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싸우러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기어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드디어 올라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여러분 요나단은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병을 받습니다. 그들의 힘을 받습니다. 숫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보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나단과 부하 이 둘이서 뭘 하겠습니까마는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은 저 고지대에 있어요. 고지대에 가려면 암벽 등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암벽 등반하러 가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두 명이. 여러분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위에서 그냥 돌덩이 하나 던지면 요나단 죽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UFC 보면은 위에 기어코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위에 올라가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비록 암벽 등반하고 올라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었는데요. 일단 가는 거예요. 출동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길 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길 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요나단은 이미 이겼어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요나단은 이 분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소소한 믿음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따라해 봅시다.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오늘 큰 믿음 가지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정말 수지 받으시는 겁니다. 최고의 복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요나단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아 덤벼라. 문제야 덤벼라. 자,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마지막 시작.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간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아 문제야 간다. 내가 이길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요나단과 같이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나단이 이제 드디어 위에 올라갔어요. 14장 14절 15절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죠. 반나절 가리 땅이란 말은 두 마리 소가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땅의 그런 평수예요. 7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70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요나단과 부하가 칼 들고 막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 때려 눕혔습니까? 20명을 때려 눕혔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15절이 또 중요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아멘. 자, 큰 떨림이 있었어요. 핸드폰 진동 정도의 진동이 아니고 지진과 같은 강력한 역사가 요나단이 가는 곳곳마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막 칼을 들고 차 하면 옆에서 두두두두 막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 블레셋 사람들이 쟤네 신인가 뭔가 하는 거예요. 서로 놀라서 도망가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는 일도 벌어지고 지금 분위기가 이미 꺾여버린 거예요. 요나단이 가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뭐 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여러분, 계속 승기를 잡고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되네? 이길 수 있네? 다 뛰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없던 백성들이 누구 보고? 요나단 보고 다 참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숟가락 얻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저 뒤에서 보고만 있다가 자기 아들이 다 싸우고 이기고 있으니까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망언을 갑자기 막 퍼부어요. 지금 전쟁 한참 진행 중인데
모든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중요한 선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여러분 밥 먹으면 안 됩니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 이겨놨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서 사울왕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가자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밥 먹지 못하면 무슨 힘으로 싸웁니까? 지금 적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사울이 오히려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 이겨놨는데 사울이 자꾸 방해를 놓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27절 말씀. 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당이 올라가면 눈이 번쩍. 오렌지 주스 먹은 게 아니고 꿀을 드셨어요. 요나단이 꿀을 먹으니까 힘이 번쩍 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군인들은 아무것도 못 먹고 요나단 꿀 먹고 있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러다 누구한테 죽는데? 사울한테 죽는데.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냐면요, 꿀 먹은 사람 찾아다니고 있어요. 누가 먹었나? 누가 무엇을 먹었나? 요거 조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입만 살아있고 피해만 주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잡아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아들이었어요. 꿀을 먹은 사람이 아들인 걸 알지만 44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좀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먹었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때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다 막아주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마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을 구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할 텐데요, 지금 상황, 요나단의 모든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도저히 생각도, 작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이번 주제가입니다.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잘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두 손 들고 하니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숨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여 전진하는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심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심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을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보며